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은 여리고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단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있는 성입니다. 제일 처음 싸움이 벌어진 거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이 처음에 꼬여버리면 일이 참 어렵고 난감스러운 이런 지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해가 시작되면 첫 달인 1월 달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차분하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일들도 진행하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 본의 아니게 오늘이 벌써 14일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치고는 뭔가 집중력 떨어지고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구정 세세요. 구정을 중심으로 새로 또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사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다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가시고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니까 더더욱 볼 수 없고요. 또 수천 년 전 일이니까 이것들을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로만 전달받지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 직접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10,000번을 했어도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없고 내 인생의 요단이 갈라질 수 없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냥 사건 그리고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중요하게 살아가고 소중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진 응답을 누려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재직 세미나 하고요. 또 내일부터는 5일 동안 집중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오늘 여리고라고 하는 사건 앞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평할 때에 내 인생은 참 꽃길이었다. 너무 순탄했다. 엄청 잘 됐다.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과연 몇 프로쯤 될까요?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 걸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몇 주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 그렇게 40년이란 긴 기간을 모래바람 부는 그곳을 돌리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40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고 내 것으로 선용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뭘 우리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복음에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다 보니까 노예였거든요. 노예 근성 이거 되게 오래 가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거든. 그래서 때리면 하고 말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나쁜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 때려야 돼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어른들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식민지를 살았던 것들 빨리 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던 걸 빨리 털어야만 되는데 안 되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을 돌아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뿌리 내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 방법, 세상 경험, 세상 체질 이거요.
반드시 뿌리를 뽑아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게 사막 땅이기 때문에 오늘 천막을 쳤다가도 내일 또 떠나야 되고요. 일주일 천막 쳤다가 구름 떠오르면 또 떠나야 되고 이래요. 그 말은 굳이 뭐 이렇게 바닥이 편편하지 않아도, 고르지 않아도, 불편해도 한 일주일 버티고, 뭐 한 3, 4일 버티고, 길어야 한 달, 뭐 성경에는 1년씩 한 곳에서 머물 적도 있는데, 버티면 그 다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충이 체질되지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는 것들, 어려움의 목적이, 어려움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만난 거, 사람 계속 문제 만나보세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불안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병원에 갔다고 말하지 말아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병원 많이 가서 남들이 들으면 저 사람 병원만 가나 그럴까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하려고요 했더니 말씀하지 마세요. 이해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절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 맥추절, 이거 추수감사절하고 맥추절하고 이거 세 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부활절을 지내잖아요. 당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맥추절 인도하신 것처럼 당신들을 인도하시니까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이 땅에 살아서 뭐 있네 없네 몇 평 가졌네 그거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 배경 그거 누려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누리면 참 좋거든요. 저 기억이 나요. 방학이 끝나는,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 일주일은 저에겐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왜냐? 밀린 숙제를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밀린 숙제를 하겠는데 초등학교 다음 제일 어려운 거 일기를 써야 돼. 일기요. 여러분, 아니 50일치를요 뭐 며칠 만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일기를 밀려서 쓰려고 뭐 일기예보를 표시를 해놨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건 친구하고 놀았다, 다음날 동생하고 싸웠다, 그 다음날 뭐 먹었다, 매일 그 얘기요. 선생님이 아실 거야. 막 점점 갈수록 글씨체가 빨라지고 막 희미해지니까요. 여러분,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과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으로 육신도 살아가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데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좀 약하지만 복음 알고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시작해서 목사까지 30년을 넘겨 일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위기도 어려움 다 와요. 거꾸로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그리고 많이 여유 있게 가지지 못한 분도, 건강이 그닥 좋지 않은 분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삶에 여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유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반대로요, 열악한 조건을 가졌지만 증인된 사람들은 특별한 일에 사명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현장에 증인으로 있는 걸 제가 봐요. 거꾸로 다 가지고도요, 없는데도요 완전히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인 것마저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다 가지고도 영적인 거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방황이 뭡니까? 제자리에 안 있고 막 돌아다니는 걸 방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다녀오셔가지고 나 어저께 7080 갔는데 목사님 거기 계시더라고. 그럼 아마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구 전도하러 간 거야. 왜 아멘 안 합니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늘 그랬으니까. 제가 최초로 나이트클럽을 갔었잖아요. 언제 갔냐? 2000년. 1999년 끝나고 2000년에 갔는데 왜 갔냐?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 사다가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설명 다 끝났고요. 옆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쭉 다 해서
영접했어요. 그 물어봤어요. 회사가 어딥니까? 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 가게 맞은편에가 뭐가 있었냐면 서구청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저기서 일한다는 거. 저기요? 말씀 듣고 싶대요. 그럼 어디서 할까요? 그리 오래요. 금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10시 넘잖아요. 그거 갔어요. 와, 뭐 좋더라고요. 일단 처음 가보니까 너무 좋고, 일단 빛이 좋더라고요. 반짝반짝 막 돌아가요. 더 충격적인 건 얼마나 음향이 크게 나오는가. 그 소리가 파동으로 오잖아요. 쾅쾅 느껴져요. 이분이 저보고, 아니 여기서 얘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까? 근데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쫙 가니까 매점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나이트클럽 매점 있는 거? 가방 맡아주더라고요. 거기가 껌, 빵, 음료수, 스타킹, 수건 그거 팔아요. 거기 앉아서 이제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힘이 있으면 나이트클럽에 있는 웨이터도 복음 듣게 되고요. 우리말을 듣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이름 본명은 권태봉이고요. 나이트클럽 닉네임은 유덕화였는데, 이 사람 거기서 잘 있다가 오시는 손님들 중에 좋은 분 만나서, 이분 원래 모피가게 사장이었는데 망해갖고 거기 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복음 듣고 8개월, 1년 만에 저한테 전화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저 이상 나이트클럽이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직원들 데리고 오시는 사장님이, 한식집 사장님이 있는데 자기네 가게 또 하나 열었는데 열 오픈 날짜만 잡아놓으면 부인이 아프신 거예요. 구하나사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3번이나. 근데 계속해서 이기 음식 거기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왔다가 그 서브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보니까는 여기 웨이터 할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왜 있냐 물은 거예요. 다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중에요 따로 부른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열어주려고 가게 한식집 하나 더 열었는데 매번 집사람 아파갖고 3번을 개업을 못했다. 너가 와서 지배인 해줄 수 있니? 제가 해도 되나요? 내가 본 아이 중에 너 같은 애 없어. 너 와서 그거 책임 맡아줘. 그래서 일산으로 그 사람 갔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고요. 힘이 없으면 다 주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열이고 있거든요. 제게도 있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증거는 온 땅에 전달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지난 40년 역사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을 비난할까요? 기독교회를 개독교회라고 말하고, 왜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말하면서 비난할까요? 저는 그들이 우리를 욕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려는 말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 말은 오히려 우리가 당신들을 얼마나 기대하는 줄 아느냐, 당신들이 바르게 해주기를 우리는 기다려왔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들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전달될 하나님의 증거,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바깥에 뭐가 장정만 60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성을 뺑뺑뺑 싸면 이게 뭐지 하고 내다 볼만도 안 돼요. 문 다 잠그고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셔야 돼요. 그 일 속에 이미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자기들이 안 된다는 것 알고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열었다. 그리고 저주지항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 아멘?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불신자도 알고 있고 불신자들의 지배자인 사단, 흑암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소문이요, 여리고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알아들으면 어려움은 끝나가고요, 못 알아들으면 고통당해야 돼요. 여러분, 끝난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예, 하나님의 증거는 이미 온 땅에 증거됐어요. 무슨 말이냐? 여리고 성의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책임자가 도망가세요. 이거 전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요,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영적인 힘이 가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맡았다, 내가 부장이다, 영적 책임자, 영적 사령관이에요. 내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책임 맡았다, 영적 사령관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도망갔다, 전쟁 해볼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신마귀. 지도자가 도망갔다는 말은 왕들이 떠났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흑암 세력 사단 권세는 결박돼 떠나간 줄 믿으세요. 사단이 하나만 못하게 한다니까요. 뭘 못하게 하냐? 집중 못하게 해요. 집중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야구 경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바로 관중도 쫓겨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투수들이 공 던지려고 막 하면 투수가 상대편이고 우리가 홈 경기면 우리 선수가 막 나오자고 막 야유를 막 보내요. 와 소리 질러요. 여러분 그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축구 경기 할 때 보니까요. 이름도 참 붉은 악마? 다만하고 상대편하고 뭐 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돼 떠나가요. 신명기 28장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 줄 믿으세요.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파이팅하는 영적인 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좀 유치한 얘기인데요. 어젠가 그젠가 가족들이 다 방에 앉았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반바지도 입고 뭐 장난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뭐 다 사내 아이들이니까 팔도 걷어보고 다리도 걷어보고 막 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점점 다리에 있었던 이게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모님이랑 애들이 옆에 있다가 애들은 아빠 다 제모했어요? 제모? 아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옆에 있다가 야 아빠 여성 호르몬 많이 나가고 다 빠졌는가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육신은 다 바뀌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변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팔뚝에 알통이 나왔을 텐데 변한다니까요. 여자분들 부들부들했던 아가씨가 애새 낳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알통 생겨요? 우리 사모님이 알통이 있어요. 애기들 사나이들 키우면서요. 변해요. 예뻤던 사람, 고왔던 사람, 멋있던 사람 주름이 생기고 변해요. 늙어간다고 말하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끝난 거거든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적군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넘겨줄 거니까 넘겨줄까? 이 말이 아니라 넘겨주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갈 1년 동안에 언약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을 주님은 이미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걸로 받으면 돼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제가 하는 꼴이 그래서 여러분 쳐다보면 저 쳐다보면 말도 없이 한심하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증의 도장에 찍힌 하나님의 언약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여력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악착같이 하면 무너지냐? 열심히 하면 무너지냐?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체험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승리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의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또요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또요 건강의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혹여 부부간의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위기인지 말할 수 없지만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저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 무너진 얘기 됐고요.
우리 이게 여리고구나라고 발견해야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여우를 피해 갔더니 호랑이를 만났다더라. 어릴 때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여우가 두렵다고 피해 가면요, 다음에 범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번에 해결할 일이 내비두면 더 큰 일로 가니까 지금 해결봐라, 그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는요,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딴 거 다 합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맞구나 싶은 그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요, 위기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집중력을 놓칠 때요. 집중력을 놓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요, 집중력을 놓치면 학생이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 학업의 집중력이잖아요. 직장의 집중력. 사업한다, 사업의 집중력. 전도한다. 여러분, 전도도 그냥 되지 않고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성을 도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일을 두고요, 계속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흑암을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 그렇게 하진 않는데, 처음에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 사람 살리는 일을 시작할 때 스프링 말려있는 16절지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백지로 된 거, 누런 갱지. 그걸 제가 주로 사용해서 연습장으로. 전도할 분들 성함을 확 써놓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가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계동이다. 하나님 이계동. 뭐 김순자 막 동그라미 쳐놓고 막 이름 적어놓고 동글동글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럼 한참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결박돼갖고 뽕 뚫어져요. 뒤를 넘겨보면 뒤도 막 볼펜이 묻었어요. 사람들이 볼 땐 볼펜으로 이름 동글동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 이 사람. 근데요, 어느 날 그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놓고 기도했었고,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그분의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돌면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돈다고 되냐? 이제 해보기 전에, 아니 그 성이 얼마나 큰데 돈다고 무너져?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 해봤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해보고. 두 번째입니다. 무장한 사람을 앞서 보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니까요. 지금 이건 여리고 싸움은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무장된 사람, 싸움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사람들 앞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라는, 여러분이 남성교 회장님이다, 여성교 회장님이시다, 뭐 주일학교 부장선생입니다, 교사다, 책임 맡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총 들었나 칼 들었나, 세상 전쟁 같으면 그것이고요. 영적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 속에 모든 게 다 담겼구나, 그걸 내가 믿는 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비밀로 있느냐는 거죠. 마지막, 이 비밀을 가지고 누군가를 너가 살려라.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게 내가 비밀로 답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을 앞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들이 기관장을 뽑을 때도 그렇고요, 뭐 부장 선생님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세울 때 뭐 기도해요? 키는 180 이상, 체중은 65kg 이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냐, 그리고 그가 복음 때문에 집중하려고 하는 영적 의사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반드시 영적 사실을 체험해야 되는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여리고를 도는데 뭐라고 말했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사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으로 쌓았어요. 높이가 12m가량 된다는데, 여러분 12m에서요, 아시죠? 12m면 어느 정도 높은지. 제가 생각할 때 12m면 아무리 못 높아도 6층?
6층에서 5층 높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조그만 거 하나 떨어뜨려도 큰일 나거든요. 거기서요 주먹만한 돌 하나만 떨어뜨려도 차 뻥꾸 나요. 펑 들어가요. 유리창 다 깨지고요. 손가락만한 다마구스를 5층 6층 높이다 내려뜨려도 사람들 맞으면 두개골이 함몰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 그만에 돌다가 위에서 돌 던졌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궤를 앞세워 도우라는 거. 선조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말 없이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높은 12m나 되는데 옆에를 막 이렇게 언약궤 메고 막 이렇게 돌고 말하지 않고 가면 말해라 그러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무슨 말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돌면 무너지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올 말이 그 말 것 같아요. 돌면 무너지는 거 맞아?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가서 그럼 이럴 테고 조금만 하면 일단 돌아봐. 돌다 보면 순하겠지. 아니면 안 믿어 그러면 돌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돈다고 무너지겠어? 그냥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말로 결국 일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 되세요. 말꾼 되지 말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집중해서 체험하고요. 무장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돌 떨어지면 다 방패라든지 언약궤 맨 사람은 그냥 언약궤 메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양손 다 이 자루를 잡고 말 그대로 말하면 돌 맞아 죽으려면 1번으로 제사장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 여리고가 12m나 높은 돌로 만든 성인데 돌다 보면 여러분 혹시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이러면 누가 돌겠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또 제 생각엔 돈다고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게 됐겠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돌겠는데 안수집 사람들은 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문제 앞에 서보면 알아요. 문제를 만나세요가 아니에요.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는 체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그것을 겪어서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언약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로아가 태어났잖아요. 제가 웃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작년 말씀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아가를 낳았으니까 아이고 집사님네는 진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가를 하나 낳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성취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두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꼭 맛보고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몰라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에피소드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이 끝나고 이제 연구원이 되면 이제 목사가 3년만 더 공부하면 이제 목사 시험 2번 치면은 5년 뒤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배우는 중에 많은 게 있어요. 예식에 대한 걸 배워요. 예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결혼 예식, 뭐 장례 예식 이런 거. 그 장례를 합니다. 장례도 공부 가르쳐요. 그러니까 관을 갖고 와요. 장로님이 장의사 장로님이 관 갖고 오고 수의 다 갖고 왔어. 근데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마네킹이 흔하지가 않았거든. 마네킹은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우리 중에 저 장로님이 전도사님들 중에 이거 쉽게 말하면 시체할 사람이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는 운 좋게 규모가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장례식을 진짜 많이 봤어요. 시신을 닦아드리는 일도 해보고 강원도에서 소처하신 분을 부인하고 와서 그분 시신을 또 인천까지 모시고 오는 일도 해보고 제가 보는 앞에서 임종하시는 것도 뵙고 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짬짬한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뭐 전사님 누구 없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요. 그러니까 그 저요. 왜 내가 해야 돼?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너 다 해봤지. 너 이거 묶을 줄도 알고 닦을 줄도 알고 다 해봤잖아 너는. 그 너가 시체를 하는 거예요. 기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이제 배옷을 입히고 묶어요. 얼굴만 안 아프는 거예요. 다 해고는
그 다음에 들어가고 안에다 탁 넣어요. 뚜껑까지 닫는 거예요. 닫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친구들이 막 아이고 막 쳐다보면서 웃기도 약간 하고 장로님한테 아이 저 사람들 웃으시면 안 돼요. 뭐 한단 말이에요. 떡 들어도 관에다 탁 내려놨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죽으면 꼼짝없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제 장로님이 절쳐보니 전사님 뚜껑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나무 못이거든요. 뚜껑까지 마무리해서 닫을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채 못해도 뚜껑 열어둘 테니까 괜찮지요? 뭐 그래 하시라고. 1분 동안이요 10년 같아. 껌껌한 속에서 뭘 거기 이제 장례할 때 읽는 거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뭐를 많은 생각이 죽으면 꼼짝달싹 못하는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말 그대로.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근데요 무슨 생각을 하나 진짜 하게 됐냐. 나도 죽는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꺼내줘요.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힘들어지지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를 다 힘들다고 말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안 살아보셨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내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뒤로 제 인생이 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욕을 버리라고 여기셨는데 그게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때부터 아주 간단해져요. 사람들마다요. 여기 마침 우리 랩런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부모님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애들이요. 기껏 한다는 건 뭐냐. 어버이날 꽃 하나 사다 주고선 선물이야? 그 땡이요. 애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뻣뻣합니까? 됐어요. 뭐 아니거든요. 뭐 막 이래가면서 막 팅팅팅 튕겨요. 그러다 갑자기 그날 아침 또 뭔 벼락을 맞았는가? 아니에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필요할 때. 그거 알잖아요. 또 뭐 필요하구나. 대번에 알아요. 지 아쉬울 때만 그래 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라. 죽어버리면 얘기 간단해지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가지고 몇 개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도와요. 그 사람이 영적 힘이 생겨갖고 일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소천하신 권사님처럼 돌아가셔야 끝나요. 인생살이가. 두 번째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 생각하냐? 여기 보니까 두 정탐꾼은요, 미래적 값어치를 두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으로 갔는데 라합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네. 그래서요, 야, 창문에다 빨간 줄 내려놔래. 이 두 정탐꾼 뇌리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무슨냐? 피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 피가 누굽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그 예배. 그래서 빨간 줄을 내려놨어요. 이 두 정탐꾼도 빨간 줄을 내려놔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라합이란 여자도 빨간 줄을 생명처럼 내려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명으로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미래의 값어치예요. 미래를 두고 정말할 게 그거예요. 사람끼리 뭐 미안해서 얼굴을 어떻게 보냐 민망한데 다 서론이에요. 다 서론.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 고통을. 어머니들이 아가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필히 집에서 자연분만 하나 나면 다 병원 가셔야 돼요. 이게요. 날짜도 안 맞추고 갑자기 나오는 녀석들도 많아요. 저희 집은 2명이나 그랬어요. 태어나기를 내면 한 달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저 닮아 성질이 급한가 20일 전에 벌써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람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막 지금 아기가 금덩어리라도 안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아기 막 죽내사네 그러는데 의사가 남자예요. 안 돼요. 나 남자 의사라 안 돼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빨리 낳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저렇습니다. 이거는 사정이 아직도 안 급한 사람이에요. 진짜 급하니까요. 사포말 다 뛰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민망해서. 네가 아직도 덜 급하구나. 죄송합니다. 반말 한번 해서. 다 같이 해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가 아직 덜 급했구나. 급한 사람은요, 절규가 달라요. 저가 성도들 급한 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많이 가거든요. 한 2, 3년 됐어. 응급실에 갔는데 우성주 안수사님 아버님 급하셔갖고 응급실 갔는데 안수사님 아버님 옆에 계셔서 못 받고 나 들어갔는데 웬 아줌마 애 안고 맨발로 뛰고. 맨발로?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라는 생물은 그래. 구두 신고 야 구두 갖고 와라 다 신고 애 들고 뛰어요. 엄마들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 한번 합시다. 속옷만 입고도 뛰어갈 수 있는 게 엄마들이에요. 다 발가벗고도 아이를 살린다면 뛰어갈 수 있는 게 어머니다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죽어서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마지막 여러분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만 새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새 가족을 붙이는 거예요.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 한번 잘 기억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피언약으로 뜨거워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붙여요. 부흥? 돼요. 일단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회 이름이 부흥이야. 걱정하지 말고요. 피언약에 집중해라. 예수에 집중해라. 그럼 나머지 끝난다니까. 건강, 목사님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요? 피언약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성공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건강해지세요.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류에 휘말려서 사람이 떠나갑니다. 급류에 휘말려서 그 덩치 큰 소도 쓸려갑니다. 급류에 휘말려서 집도 뿌리 뽑혀서 날아가요. 막 쓸려가요. 그 정도의 급류라고 느껴질 만큼 말씀의 중심에 들어가세요.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라고 느낄 만큼 말씀과 기도와 사람 살리는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내 여리고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을 주세요?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말해도 모를 수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힘이 와요. 사자굴인데 사자 이빨에 뜯겨 죽을까 봐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참 지혜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주여 아버지 그걸 기도하면 되냐. 물어봐라. 그 사자가 물겠지. 마치 그렇게 가는 사람 많아요. 가만히 자중하고 집중하지 못하고요. 물어봐. 마치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망동을 하는 거예요. 진중하게 언약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마저 포기하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떠나가도 다 집어줘도 다 부서져도 언약은 부서지거나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내가 변하는 자리로 가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바꿔달라고 말 안 해도 싹 다 바뀌어요. 제가요 말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영어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 이제 영어만 좀 하면 그래도 한국말, 중국말, 영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다 놨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밥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잖아요. 밥. 제가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normal. 간단하잖아요. 샹츠. 나 뭐 먹고 싶어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겐 간단하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요. 이 영적인 흐름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거하여서 여러분, 그렇게도 바라던 가족이 변하는 것. 아멘. 내 자녀가 바뀌기를 소원하는 것, 그 아이를 바꾸는 걸로 하지 말고요. 내가 제대로 바뀌면 하나님이 따라서 바꿔줘 버려요. NG야, NG. 다시. 얘는 진짜 NG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바뀌잖아요. 가족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아이를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남으실 만한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생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